조앤 킴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몽골에서 교육부장 자리에 맡았고요. 새 학교도 설립하기 위해서 7년 전에 다시 갔습니다. 몽골에서 처음 갔을 때부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죠. 어제 그제 얘기한 것도 그렇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날씨도 진짜 추웠고 혼자 있는 것도 되게 외롭고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자로서 처녀로서 그 젊은 나이 때 몽골에 혼자 가서 일하고 있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게 용기라고 해야 되는지 무식해서 그런 건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몽골에는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면서 좀 나쁜 습관들을 많이 배웠어요.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게을름, 이 공상주의 멘탈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악하고 위험하고 무서운 거는 술 마시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이 얘기를 자주 하는 게 그 러시안 사람들이 보드카 마시는 거를 우리를 가르쳐 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잘 마셔.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랑할 것 같지는 않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게 러시안 사람들보다 보드카를 더 많이 마시고 더 잘 마신다는 게 자랑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이 91년도에서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면서 많이 가난해졌는데 사람들이 짭을 잃고 힘들고 또 이제 우울하고 그러는데 의지를 술에 다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코올리즘, 이 술 중독자, 그리고 또 술 주정뱅이라고 그러나요? drunkard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는 숫자로서는 잘 모르겠지만요. 매일매일 길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마주쳤어요. 근데 그냥 마주치는 게 아니고 저는 당했어요. 저랑 같이 봉사하던 Brad and Kathy Jolly 미국 부부,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백인들이었어요. 아주 하얀 백인, 미국 사람, 오히려 거기서는 러시안 사람이라고도 착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외국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건들지도 않고 말도 섞지도 않고 그냥 아예 내버려뒀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한국 사람 얼굴에서 몽골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길가에 가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막 몽골 말로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브래드 앤 캐티랑 같이 다니면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기는 하지만 저도 건들지를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 밖에 있는 시장에 나가서 뭐 좀 먹을 거를 찾으러 가고 브래드가 저를 같이 가자고 끌고 갔어요. 왜냐면 너도 부딪히면서 몽골어를 빨리 배워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저를 앞세우면서 네가 가서 물어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막 손짓을 하고 이게 얼마냐고 10개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데 말이 안 나오죠. 근데 계속 노력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저를 빵 치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놀랐고 당황을 하는데 돌아서니까 한 술 취한 아저씨가 우산을 갖고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거를 피하려고 막으려고 말도 못하지 그냥 영어로 What are you doing? 그러면서 이제 피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막 몽골말로 뭐라 그러는 건데 브래드가 조금은 알아들으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느라고 아니라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너를 착각했다. 자기 도망간 며느리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막 외국 언어로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술 취했지만 조금 정신 들고 I'm sorry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너무너무 당황을 해갖고서 집에 돌아가고서 이거는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아니 왜 생각도 안 했던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너무나 두려웠어요. 밖에 나가기도 또 나 혼자 있을 때 누가 이러면 나는 어떡하지? 너무너무 무서워갖고서는
밖에 나가고 싶지 않고 몽골 사람들이랑 말 섞기 싶지도 않고 얘기를 아예 하고 싶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브래드는 자꾸만 밀었어요. 밖에 나가서 몽골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이 관계를 맺어야지 너도 몽골 말이 늘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친해지면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지 않냐. 당연히 맞는 말이었죠. 그래서 또 노력했죠.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브래드 얘기로서는 너도 이 버스 타는 것도 배워야 된다. 그래갖고서는 저를 혼자 어디 가는 거를 심부름시키고 돌아올 때까지 그냥 잘 지켜보고 그때 몽골에서는 전화도 없었어요. 이거 휴대폰은 둘째치고 아예 집에도 전화가 없었어요. 다행히도 브래드가 바로 위층에 사니까 문제는 없었지만 문제가 생길 때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루는 또 제가 버스 타고 집에 오고 있는 길인데 너무 버스가 꽉 차갖고 그냥 위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막 만지는 거예요. 또 막 긴장하면서 너무 놀래갖고서 이렇게 돌아서는데 젊은 친구가 와갖고서 막 껴안고 키스하려고 그래서 제가 막 때리고 피하고 그러는데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울고 소리 지르고 영어로 help, please, stop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진짜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예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간섭 안 해도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싸우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한지는 모르죠.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막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갑자기 버스 운전사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제 생각에는 버스 운전사한테 세우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질하면서 너 얘 버스에서 내리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서 버스 운전사가 진짜 문을 열고 몇 명이 이 젊은 애를 내쫓았어요. 저는 그때 막 떨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저를 톡톡 치면서 뭐라고 이제 위로를 하려고 그랬어요. 집에 가갖고 얼마나 또 놀라고 무섭고 두렵고 그냥 떨고 있는지 진짜 밖에 나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인가 오후인가 이제 브래드하고 캐티랑 또 만나갖고 그 얘기를 하니까 브래드도 막 걱정을 하면서 이게 참 문제네. 네가 너무 몽골 사람 같이 생기니까 다들 너를 그냥 만만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진짜 기도밖에 못했어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한 번은 제 앞집 사람이 술 취해갖고 왔는데 제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밤늦은 시간에. 제가 너무 무섭고 이 사람 소리 지르니까 더 무섭죠. 절대로 문 열지도 않고 집에 있는 척도 안 했어요. 그냥 문 옆에서 이렇게 지키는데 나무 문인데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도 치고 때리고 막 이러는데요. 그런데 막 소리 지르면서 결국은 와갖고서는 그 문을 부셨어요. 부셔갖고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어디죠? 건축하는 그 신발에는 쇠가 붙어 있잖아요. 이 나무가 너무 오래된 거라서 그거를 자꾸만 팔로 차니까 빵꾸가 난 거죠. 이렇게 구멍을 뚫려갖고서는 손을 안에다 집어넣고 문을 열었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갖고 이 사람이랑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들어와갖고서 그냥 무조건 막 주먹질을 때리는 거예요, 저를. 제가 너무 또 놀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빗자루가 옆에 있는 거를 보여갖고 그거를 갖고 와서 막 때리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갑자기 맞다 브래드 앤 캐티가 위에 사니까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빗자루 갖고 그 사람 때리지 않고 위에 이거 계속 쳤어요. 결국은 저한테는 그냥 몇 시간인 것처럼 느꼈지만 거의 바로 브래드하고 캐티가 뛰어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뛰어내갖고서는 막 앞에 이제 진짜 이 마누라가 와갖고서는 남편을 막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뭐 사과도 했겠죠. 결국은 이 사람이 착각을 한 거예요. 너무 술 취해갖고 이게 자기 집인데 자기 마누라가 문을 안 열어줬다. 이걸로 화가 나갖고 그냥 빨갛게 눈이 뒤집혀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그랬던 거였어요. 그 이후로는 저는 진짜 아예 밖에
안 나갔어요. 너무나 무서웠고, 아니 집 안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게 얼마나 사람한테 불행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울고 거의 이제 우울하고 날씨는 너무 춥고 밖에 나가고 싶지는 않는데 안에 있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루 누구한테 캐티 몽골 친구한테 초대를 받았어요. 몽골 사람들이 이 보는 약간 샤머니즘에 섞여 있는 그런 종교인데요. 이 아이들을 머리를 안 잘라요. 머리를 안 자르면 아들인지 딸인지 이 영이라고 그러나 영들이 몰라서 아들 녀석을 잡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살 때까지 머리를 안 잘라요. 그러면 이제 5살 때까지 잘 병도 이겨내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그때 머리 자르고 이제는 아들 내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캐티 친구가 자기 아들 머리 자른다고 큰 파티를 한다고 우리를 초대를 했어요. 몽골에는 주소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어디까지 가면 무슨 가게가 있어서 거기서 우회전하면 한 10집 넘어가서 뭐 파란색 나무를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걸 못 찾죠. 그래서 우리 보고 마지막 버스 정류장에 가서 기다리면 자기가 나와서 우리를 모셔가겠대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버스 정류장까지 갔어요. 갔는데 안 오죠. 밖에서 춥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시간을 보는데도 안 와요. 근데 몽골에는 주로 1시간까지는 늦어도 아무 말 안 하는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1시간 정도 기다리고 그냥 포기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옆에 버스 정류장 옆에 이렇게 앉아서 쭈그러 앉아갖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술 취한 4남자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냥 심장이 바로 그냥 떨어지고 너무나 손도 차가워지고 떨고 캐티 우리 빨리 미리 그냥 도망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근데 캐티는 자꾸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조용히 얌전하게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저한테 다가오면서 얘네들이 막 저를 껴안고 자기 여자친구 하자고 막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치도 큰 총각 4명에다가 캐티는 저보다 더 작고 우리 둘이는 이쪽으로 가려는데 계속 끌려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소리 외치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캐티는 그 말은 할 수 있으니까 도와달라는데 또 다시 외면을 하는 거예요. 아예 쳐다보지를 않아요. 내가 안 보면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 이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저도 싸우고 덤비고 막 하는데 캐티는 자꾸만 싸우지 마. 이 사람들 화가 나면 더 큰일 나. 그래서 이 사람들 벌써 화났어. 무슨 소리냐고. 너도 같이 싸워. 근데 캐티는 자꾸만 저를 안전을 시키기 위해는데 제가 이거는 아니다. 지금 우리 안 싸우면 우리 진짜 큰일 났다고. 그래서 제가 막 싸우고 덤비는데 이 두 여자들 힘에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드디어 끝까지 어느 이상한 조용한 골목까지 우리를 끌고 갔어요. 저는 그때 딱 생각하는 게 여기서 성폭행 당하고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엄마는 알 수 있을까? 누가 알려줄까? 별 이상한 생각을 다 들더라고요. 너무나 무서워갖고 기도도 제대로 된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오고 계속 싸웠어요. 캐티를 팽겨치고 저만 혼자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캐티가 다시 와서 같이 이쪽으로 끌고 있는데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제는 끝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 4명이 얼굴이 백지처럼 하얗게 돼갖고서 눈이 저보다 더 겁난 눈으로 동그랗게 뜨고 저를 그냥 확 밀어버리고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찰이 왔구나.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순간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 눈을 떠갖고서 천사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겁나갖고 도망갔어요.
그날 어떻게 집에 간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집에 가갖고서는 너무나 무서워갖고 밖에 문도 새로 이제 문을 만들었고 문 잠그고 제 방에 들어와서 거기 문도 잠그고 거기에 테이블도 갖다 밀어놓고 침대 이불 속에서 그냥 막 떨고 울고 거의 3일 동안 꼼짝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와갖고서 하나님 백성들한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 인생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고 여기 왔는데 이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당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저 이제 끝! 포기!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결정해갖고 저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의 3일 동안 브래드하고 캐티는 그냥 하루 와갖고서는 괜찮냐고 해서 나 안 나갈래 뭐 말도 안 섞고 그랬는데 3일째는 브래드가 막 두드리면서 문 열으라고 얘기할 게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와갖고 저는 저를 위로를 해줄 줄 알았어요. 괜찮다고 용기를 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야단을 치더라고요. 너 지금 여기까지 와갖고서 몽골 사람들한테 전도한다고 다 포기하고 왔는데 이 일 때문에 진짜 도망갈 거냐? 너 그렇게 도망간다면 너는 사탄한테 진 거야. 사단이 이긴 거라고. 그리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황당했어요, 솔직히. 아니, 위로해주지 않을 망정 어떻게 야단을 치고 있을까? 그 정도로 제가 놀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진짜 내가 여기서 두 손을 들고 도망가면 나는 진 거 아닌가? 그 기분은 되게 안 좋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 경쟁심이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브래드가 그 짧은 기간에서 벌써 제 성격을 파악을 해갖고서는 얘는 이렇게 위로해주면 무너지는 아이구나. 아예 얘를 도전을 더 시켜야 돼야지 악착까지 힘을 내고 참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 브래드가 그렇게 저를 아예 찔리더라고요. 찔러갖고서는 제가 그때에 하나님한테 또 거래를 했어요. 오케이, 하나님, 진짜 제가 여기서 포기 안 하고 몽골에서 끝까지 이거를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제가 하나님이랑 그렇게 거래를 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러면 더 이상 술 취한 아저씨들이랑 뭐 부딪히거나 당하거나 맞진 않았어요? 그렇게 물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매주 한 번씩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힘든 거고 사단은 모든 사람의 각각 약점을 알아요. 다 사람마다 다른 것도 알고 그 약점을 갖고 사람을 일부러 더 힘들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제 약점은 그때의 두려움이었어요. 이 몽골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렵다면 사랑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사랑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이 사람을 저는 엄청 미워했어요. 근데 그 미움을 하나님께서 천천히 바꿔주셨어요. 저한테 그때 이제 힘든 일 당할 때마다 답답했던 게 말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내가 당신의 도망간 며느리 아니다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를 보호해 주시고 더 이상 안 당하게 만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을 해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저한테 다른 기술, 탤런트를 주신 거예요. 그때 너무나 기적적으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선물을 주신 게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좀 잘못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방언은 그냥 아블아블 막 이렇게 이상하게 떠들고 뭐 쓰러지고 막 손들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게 방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혼란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셔요. 방언은 바로 진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언어의 선물이더라고요. 제가 기적적으로 입이 터졌어요. 몽고 말을 갑자기 막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뭐 단어 하나씩 외우고 뭐 감사합니다, 인사 이런 거가 아니고요. 아예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바로 하나님 성령님의 방언 선물을 받고 성경도 몽골어도 가르칠 수 있고 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대화로 풀고 야단치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 구하고 완전히 시츄에이션이 달라진 거죠. 제가 갑자기 그냥 뭐 무섭지 않았다. 이 사람들을 미워하다가 갑자기 사랑해졌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천천히 한 발씩 한 발씩의 과정이었지만요. 진짜 변화가 있었어요. 또 다가오는 이 술주정뱅이한테는 제가 일단 저도 싸웠어요. 근데 싸우면서 아니 왜 나한테 이러냐고 너 조심해라 나 미국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뭐 다른 사람들한테 저도 막 야단치면서 아니 당신들은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당신 딸이 이렇게 당하면 좋겠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선물은 이 문제로서만 해결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해준 거잖아요. 제가 이제 몽골어도 성경 공부를 처음에는 힘들게 프랑스어에서 러시아어로 몽골어로 영어로 다 섞어갖고 성경 한 절을 설명하려면 1시간 걸리고 막 그렇게 어렵게 지냈던 시간은 없어지고 바로 여러 사람들의 몽골어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게 정말 기적이었어요. 브래드하고 캐티는 거기는 1년 그리고 저랑 더 계속 있으면 2년 반, 3년께까지도 그렇게 편하게 플루엔트하게 몽골어를 못했어요. 제가 얼만큼 잘했냐면 좀 창피한 말이지만 한국말보다는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 그때서는 사람들이 제가 진짜 몽골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할 정도로 몽골어가 편하게 나왔어요. 지금도 제가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선물이 여태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아직도 하나님이 뜻이 있었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선물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조그만 박스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된다.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왜 기도 응답을 안 주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을 진짜 잘 알아내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에요. 모든 게. 진짜 그 술주정뱅이들한테 당하는 거는 몇 년 동안 계속 당했어요. 너무 웃기게 들리지만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몽골에 다시 갈 때 그 첫날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사단이 이제는 이 방식이 아무 쓸모 없구나. 너무나 그거를 똑똑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옆에 남편이 있는데 무섭겠어요? 남편도 등치가 180 넘고 운동 실력에 몸매도 이런데 그러면 누가 와서 저를 때리면 남편이 저를 도와주죠? 그러면 제가 무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는 저에게는 쓸모없는 협박, 위협 그런 게 이제 안 되겠다는 거는 사탄은 금방 알아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오히려 이 교만해져 갖고 내가 이겨냈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와, 이 문제 해결도 해주시고 이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식대로 오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가 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대답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우리는 어느 분들은 근데 나는 전도 같은 거 못해요. 선교사 일도 못해요. 언어는 더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분께 하나님은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때 저는 몽골어를 배운 게 제 능력, 제 재능이라고 절대로 얘기 못합니다. 몽골어를 수십 년 공부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거는 100%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물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예수님 한 분보다 못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기쁨 있어도 예수님 한 분보다